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어젯밤 기도회 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생각했고 곧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는 메시아쯤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시 점령할 것이고 땅을 빼앗길 것이고 또 그 자기 민족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50절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죽여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민족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지. 민족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괜찮다는 뜻이죠. 누구 한 말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하고 어떻게 죽일지 모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가야바가 했던 이 말이 요한복음 12장 24절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4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가 왔음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고 그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야바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의미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도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민족,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표현이 달랐지만은 그 의미는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같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가야바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뜻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가야바 그 말했을 때 사도 요한도요 같은 뜻으로 말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야바가 한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이구나 이건 몰랐었다는 거예요. 단지 가야바의 말을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뜻으로만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생각해 보니 가야바가 했던 그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위하시고 자기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한 말이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두 가지죠. 그때 가야바가 했던 말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한 말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다 하는 것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절부터 11장 50절부터 5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가야바가 한 말 인용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지 아니하노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누가 미리 말했습니까? 가야바가 한 말은 선지자의 예언처럼 미리 한 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중에서야 요한이 그 말이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구나. 가야바가 했던 말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말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요한이 나중에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 말을 지켰을까요? 가야바가 한 말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말한 것이었다면 가야바 입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때는 몰랐었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요한이 그런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었구나. 또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미리 한 말이었구나. 마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나중에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처럼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문장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참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그런 사실을 꼭꼭 써놨어요. 구약의 예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의 우리만큼이나 충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지라도 우리만큼 많이 알고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선지자들이 보고 또 그것이 기록이 되고 후대에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라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제사장은 청지적 이유로 말했지만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미리 한 말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말입니다. 그 대답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그 한 주간 동안에 가르치신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성령의 사역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이나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사역에 대해서나 또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질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그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요한복음처럼 자세히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겠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14장 16절이에요. 14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자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과 염려가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대언자, 위로자, 중보자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다른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 자신도 누구세요? 보혜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맥락에서 보자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어서 14장 26절에는요,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말에 충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것은 알아듣고 어떤 것은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것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상관없이 가르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세요.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실까요? 1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성령 하실 때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별개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뿌려놓은 씨앗들, 그런 것들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역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상관없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성경과 상관없는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 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가 있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은 그게 성령의 말인 줄로 다 알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예가 많습니다. 많아요. 저희가 청년 때는 교회가 성경 그렇게 잘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요리문답 같은 것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잘 가르쳐지지가 않았어요. 저희 청년 때 20대, 30대 이때는 한국 교회가 그냥 방언 열풍이 불었을 때예요. 그리고 뭐 부흥에 달하면 항상 성령이 부흥해. 성령 받으라! 이런 얘기가 늘 부흥에서 주된 말이었어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도 다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왜?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합동축에 서종대 목사라고 계시는데 저랑 군대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같이 했던 분이세요. 그분이 한번 어떤 유명한 부흥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기가 그분한테 부흥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학을 해보니까 그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은혜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해요. 왜 그런 오류에 빠질까요?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 성경을 떠나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신비주의에 많이 빠지지요. 신령주의에 빠지지요. 한국교회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또 하나님 말씀쯤으로 알고 넘어갈 것이에요. 관심도 없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사람은 있어요. 밤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받아 적는다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가 900명이나 된다고요? 놀렸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를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은 누구한테 위임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서 말씀을 깨달았고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서 보니까 그게 이런 뜻이었더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문장들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요, 명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백성 또는 명료성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나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나 구원의 진리는 너무 명백해서 다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진리는 너무 명백해서 사람이 문명인이냐 문맹인이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명료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진리를 명백하게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은 더 잘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심은 좋아요. 이해력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한 것이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 자리 잡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게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더 좋을까요? 승천하지 않고 그대로 계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게 더 좋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말고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성령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아요. 습관적으로 잘 안 써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성령이란 뜻으로 쓰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써버립니다. 대신 써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쓰더라도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 것은 의식 좀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도 성령이 이런 용어도 그 이름도 훨씬 많이 쓰는 게 더 좋겠어요. 의식적으로. 근데 설령 그런 이름을 자주 쓰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까지처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 말할 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의식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세요. 성경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세요. 우리가 아는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들을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능력도 부어주세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